감사절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을 갖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골드, G-O-L-D, 골드를, 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글자를 빼시면 됩니다. L을 빼면 G-O-D, God,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건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world, W-O-R-L-D에서 또 한 글자를 빼야 됩니다. L을 빼면 W-O-R-D가 됩니다.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극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왕으로 등극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에 있는 말씀은 절길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송축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18편을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5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분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성경의 원 의미 가운데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계실 분이며 그분이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메시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본인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밧줄로 희생 제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메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도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그 제단 뿔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의 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여러분 제단 뿔에 메어 마지막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제단 뿔에 묶어 놓는 제물처럼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최고의 덕이 무엇일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의 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 이하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선포한 죄에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초실절에 가을의 열매를 주신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 방법을 보면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보고에 의하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넘버원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한때 서점에 가면 전부 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관계론에 대한 책입니다. 다 그것은 카네기 인간 관계론에서 나온 수많은 책들입니다. 그런 책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칭찬하라,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형성할 때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식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카네기가 가장 죄질이 좀 나쁘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 있는 형무소, 말하면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해 재소자의 심성을 연구를 합니다. 싱싱교도소에 가서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그런 흉악범들을 연구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조사했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수감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전부 다가 환경 때문에 그렇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전부 다 환경 탓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이 나빠서 넘어갈 일인데 운이 나빠서 오히려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전부 다 오히려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정하고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모두가 첫 번째 꼽은 것이 환경과 여건 탓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킵니다.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교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갔던 영국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암스테르담과 라덴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여러분 여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여왕이 즉위할 때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 제임스 1세, 그의 아들 찰스 1세까지 연결되며 그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으로도 들어와도 자리가 없은 그들은 결국 영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29일 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1명이 탔고 승무원이 6명이었습니다. 이때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남자가 72명이었고 여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남서쪽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순탄하지 아니었습니다. 대서양의 높은 파도가 또한 불기축한 날씨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좁은 함선에서 너무나 생활은 갑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식량도 떨어져 가고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뎌서 2개월 후에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20년 11월 9일 신대륙이었던 북미 매사추세츠 케이트 카드만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급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의 추위는 우리 추위랑 거의 비슷합니다. 11월에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 그들은 떨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가운데 그들은 굶주림이었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두려워하면서 지냈던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괴혈병,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명 내지 3명이 죽어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반 정도가 죽게 되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굶주려 있고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다는 한 가지 의지와 일념으로 그를 인도했던 윌리엄 브래드 포드의 리더십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보스턴 근방이었는데 자신들이 정착한 그곳을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떠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곳 이름도 플리머스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디언들의 습격, 분쟁은 여전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1621년 3월 봄에 청교도들과 인디언들 사이에 상호 협약을 하게 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파 노악 부족이라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밀, 그리고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량이 떨어져서 일주일에 3일씩 그들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인디언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으로 그들은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 봄이 왔을 때 그들은 땅을 파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가을에 수확을 얻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한 것이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하는데 인디언들 90명의 용사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그들은 인디언들과 청교도들이 칠면조를 사냥하고 사슴을 사냥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고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에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연대 신학교 교수였던 서중석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식량은 오히려 흉령으로 고생을 했다. 미국 올 때 빌렸다 타고 온 배, 그 뱃삭을 내지 못해서 경제난에 그들은 허덕였다. 뱃삭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제난에 허덕였다. 맨주먹으로 땅을 일구고 완두콩 농사, 보리 농사 지었으나 실패를 했다. 농사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유독 옥수수 농사만이 그들이 얻은 수확이었다. 전염병까지 유행을 해서 건강도 해쳤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든 인디언들과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유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대서양의 파도, 도착해서 식량난으로 인한 어려움, 질병으로 절반이 죽어나가고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미 동부의 추위에 벌벌 떨었고 매일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을 때 이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조그만 것을 얻은 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짓고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최대의 축복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해와 남다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최대의 적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가 3,900만을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4천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전 세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엊그제 보고에 110만 2,425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 확진된 사람들이 1,200만이 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21만이 넘었습니다. 북미 대륙은 985만 명이 확진이 됐고 3만 3천 이상이 죽었습니다. 남미는 885만 명이 확진이 됐고
27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유럽도 657만 명이 확진이 됐고 23만 이상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프리카는 162만이 확진이 됐고 3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지금 미국은 또 다른 토전이 코로나19입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822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22만 2,717명, 22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전부 다 확진자 수가 700만, 500만, 100만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90만이 넘었고 페루, 멕시코, 프랑스는 80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2차 팬데믹의 유행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집계한 엊그저께 하루 16일 하루 확진자가 39만 8,609명이 하루에 확진이 되었고 하루 죽은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25,108명이고 사망자가 443명으로 그저께 보고의 숫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가 또 방역당국이 또 의료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솔선수범하며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염병 스트레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또 아름답게 강단을 꾸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해서 괜히 머리가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이고 어지럼증이 오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잠은 자지 못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여러분 혹시 옆 사람들이 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여러분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기억력이 쇠퇴하고 집중력이 감퇴하고 우리 정신 혼란스럽고 괜히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기운은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넘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를 잃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임시적으로 오히려 생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분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보장받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가진 것도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21년 겨울을 지내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아닌지,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감사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제를,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평가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다 그러겠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세 그루의 과실수가 다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미 무성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아예 자체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모두가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작물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미 우리에는 양이 없어졌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도 팔아야 됐고, 어렵기 때문에 양도 팔고, 아니 잡아 먹어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없을지라도 18절을 하면서 중요한 전치사 하나를 빼놓았습니다. 왜라는 히브리 철자를 빼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입니다.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앞에 그래도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여파를 이기고 도착했지만은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늘 습격당할 인디언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고, 질병으로 2-3명이 죽어나가야 했고, 일주일에 3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었고 작은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다 없을지라도 신앙의 고백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뜻은 바 여호와라고 썼는데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며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승리하고 극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황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마지막에는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하루는 자기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탄자, 멋진 양탄자 위에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미혹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도구들을 다 깔아놓고 마지막 경매하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단이 무슨 도구를 갖고 사람을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랬을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에게 묻습니다. 저 쐐기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졌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예,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더 궁금해서 그러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저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저 쐐기를 마음에 받기만 하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연장으로 인해서 다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사단은 한참 시간을 끌더니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극소수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럼 왜 넘어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저 쐐기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미움과 시기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용납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게 불평입니다. 우리말대로 잘생겨도 불평, 못생겨도 불평, 잘해도 불평, 못해도 불평, 키가 커도 불평, 작아도 불평. 감사의 영이 들어오면 키가 커서 좋고 키가 작아서 좋고 잘해서 좋고 실수해서 용납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의 영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있을 때 넘어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한 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원칙과 기본과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